2022년 6월 27일 월요일 독서 여행입니다. 오늘은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을 70페이지서부터 200페이지까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상 깊게 읽은 구절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절은 죽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덮어놓고 살지 말라고. 왜냐면 우리 모두 덮어놓고 살거든. 선생님은 현대 사람들이 죽음을 그냥 덮어놓고 없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산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살지 말고 들춰내서 끄집어내서 질문하면서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번 구절은 소크라테스가 한 말입니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이 인간이 알 수 있는 최고의 지혜다. 모든 지혜의 출발은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여기에서 출발한다고 했는데요. 괴테도 파우스트에서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 파우스트 학자가 일생을 살면서 본인이 깨달은 것은 자기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 뿐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혜로운 사람들은 자기가 모든 것을 알고 있지 않고 아무것도 모르고 모든 것이 다 내가 깨우쳐야 되는 지혜의 대상인 거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은 운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도 덧붙이셨어요. 그러나 인간이 노력할 수 있는 세계에 운을 끌어들이면 안 돼. 세상은 노력한 만큼 그 결과를 주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운이 7이라면 그 사람의 노력한 것은 3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운에만 맡겨버리면 그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다고 해요. 운도 있어야겠지만 기본이 되는 것은 그 사람의 노력이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다음 구절은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외로웠네. 평화롭기보다 지혜롭기를 선택해서 살았던 이어령의 치열한 나날들.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선생님이 이 시대에 질문하는 사람 그리고 지식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지적으로 많이 외로웠다는 거를 느끼게 되었어요. 좀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살다가 가셨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다른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대상이었다 보니까 대인 관계에서는 많이 외로움을 느끼셨던 것 같고요. 또 본인의 그런 지적인 호기심 이런 것들을 충분히 교감하고 나눌 수 있고 대화가 됐던 사람이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거기에서 오는 외로움이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다음 구절은 성경에 있는 구절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복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면 다른 99마리도 길을 잃을 수 있어. 왜 그 생각을 못하나? 저희가 살다 보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서 소수가 좀 피해를 보고 양보하고 손해보는 경우가 좀 많게 되는데요. 여기서 이어령 선생님은 그 99마리의 집에 있는 양 말고 한 마리의 울타리를 벗어난 양을 찾으러 나간 예수님을 비유를 하셨어요. 그 한 마리가 너라면 그게 정당할 수 있겠느냐? 그 생각을 왜 하지 못하느냐? 내가 지금은 99마리에 속해 있지만 너도 어느 순간에는 그 한 마리가 될 수 있다. 그 한 마리의 입장에서는 너무 억울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해 보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항상 집 나간 어린 양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서 그 양을 찾으러 갔다고만 생각을 했지, 나머지 99마리가 똑같이 그 한 마리처럼 길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은 정말 그 시각의 변화, 똑같은 상황을 보더라도 보는 관점이 전혀 다르시다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다음 구절은 그렇게 내가 유일한 존재가 되었을 때 비로소 남을 사랑하고 끌어안고 눈물도 흘릴 줄 아는 거야. 각각의 개개인을 한 마리의 양에 비유했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인데요. 내 자신이 먼저 바르게 서야지, 내가 존재해야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거라고, 먼저 자신이 바르게 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더불어 개성을 강조했는데요. 진짜 나로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모두가 똑같은 옷을 입고 모두가 똑같은 곳을 바라보면서 그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살지 말라고 하셨어요. 나만의 개성, 진짜 나,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사는 게 아니고 진정한 나의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를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다음은 변화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하룻밤 사이에 흰 눈이 내렸을 때 사람들이 그 풍경을 보고 감탄하잖아요. 그거를 보고 선생님은 딱 두 단어로 표현하셨어요. 변화잖아. 하룻밤 사이에 돌연 풍경이 바뀌어 버린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감탄을 하고 경이로워하는 거야.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가 왜 해외여행을 가면 사람들이 감탄을 하잖아. 그 이유가 뭔 줄 아나? 비행기 몇 시간 타고 왔을 뿐인데 풍경이 확 바뀌어 버린 거야. 바로 변화가 일어난 거지.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여행을 좋아하다 보니까 해외여행을 많이 가게 됐는데 그 해외여행이 주는 그 설레임을 이 이국적인 공항에 내렸을 때 나는 왜 이렇게 가슴이 설레고 기분이 좋지? 공기 탓인가?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선생님이 딱 두 단어로 설명을 해주셨어요. 변화. 바로 변해버린 그 상황에 대해서 저희는 경의를 느끼고 감탄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다음 구절은 경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부유한 삶은 이야기가 있는 삶이라네. 저는 여기서 느낀 게 뭐였냐면, 너무 많이 소유하려고 들지 말고 풍부한 경험을 쌓는 것이 가장 부유한 삶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요. 사람들이 물질로만 채우려고 하지 경험을 충분히 쌓는 거에선 좀 인색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 어디서 읽었는데, 그러니까 유혹을 물리치면 삶이 단단해지고 유혹을 받아들이면 삶이 풍요로워진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것처럼 뭐든지 호기심을 가지고 경험해보고 직접 내가 느껴보는 것이 나의 삶에 풍부한 이야기를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이 가장 좋은 삶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의 이야기와 일맥상통하게 너의 존재에 대해서 나중에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묻는다는 거죠. 너 이 세상에서 존재했어? 너답게 세상에 존재했어? 너만의 이야기로 존재했어? 이 대답에 네, 저는 저만의 삶으로 존재하다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도록 어,
진짜 나로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예술가들을 이야기하면서 알바트로스라는 바봇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알바트로스는 날개가 엄청 크고 화려해서 하늘을 날 때는 정말 멋있다고 합니다. 한데 땅에 내려오면 날개가 너무 크고 화려하다 보니까 잘 못 걷는데요. 그리고 도망도 잘 못 치고 해서 바보새라는 별명이 붙었다고 하는데, 이어령 선생님은 이제 우리 주변에 있는 예술가들을 이 알바트로스에 비유를 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어,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 큰 재능을 갖고 있고 화려한 것 같지만 사회적으로는 조금 적응하기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술가들을 사회적으로 조금은 배려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음, 알바트로스랑 예술가랑 참 잘 비교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구절은 가능성을 항상 열어두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메이비를 허용해야 하네. 이와 더불어 너무 강력한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경계하라고 하셨어요.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저희가 IS 이런 국제 테러 단체들을 무서워하는 이유가 그 사람들은 신념으로 무장되어 있잖아요. 자기 목숨을 내 던지면서도 자폭 테러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신념은 너무 확고하면 그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항상 메이비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모든 일을 대하라고 하셨어요. 저도 이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항상 무언가를 바라볼 때 저거는 아니야 이런 식이 아니고 아, 뭐 어쩌면 내가 모르는 다른 상황이 있어서 저렇게 행동했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한 번쯤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가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꿈이라는 건 그걸 지속하는 거야. 꿈 깨면 죽는 거야. 저는 그전까지 꿈은 이루어진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꿈은 이룰 수 있는 거를 생각하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거든요. 근데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이루어져 버리면 사람들이 좀 번아웃 같은 게 오는 것 같아요. 본인이 너무나 갈망하던 소원하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을 때 거기서 허망함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꿈이 계속 남아 있다는 거는 인생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꿈을 꼭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내가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꿈을 계속해서 꾸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선생님 말처럼 꿈 깨면 죽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살아 있어도 사는 게 아닌 것 같고, 꿈이 있는 인생과 꿈이 없는 인생, 생각만 해도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그전에는 좀 이룰 수 있는 목표를 꿈이라고 생각하고 살았다면, 이제는 조금 더 이상적이고, 조금 더 크고, 조금 더 거대한, 좀 이루긴 진짜 어려운 그런 걸 꿈꾸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상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필록테테스라는 그리스 신화에 나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상처가 있었고 그 상처가 바로 활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상처를 이야기하면서 상처 있는 사람이
무기를 하나 갖고 있는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살아가면서 너무 온실 속에만 조용히 자란 사람들은 삶을 버틸 수 있는 그 도구? 그런 것들이 좀 적잖아요. 근데 살면서 굴곡도 많고 어려움도 많고 상처도 많았던 사람들은 뭐 작은 파도 따위에는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나는 더 큰 상처를 경험해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거뜬히 뛰어넘을 수 있어. 그런 자신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활은 당신의 상처고 상처는 당신의 활입니다. 그래서 상처를 갖고 있는 사람이 화살을 갖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마지막 구절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는 타자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인간이 함께 사는 게 그렇게 힘든 거라네. 개인이 혼자 있는 것도 그렇게 힘든 거라네. 딱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것도 참 힘들고요. 그렇다고 그게 싫어가지고 혼자 산속에 들어가서 외롭게 사는 것 또한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인상 깊게 읽은 구절을 짤막짤막하게 한번 가지고 와 봤는데 여러분은 오늘 어떤 구절에 마음이 닿으셨나요? 풀을 뜯어먹는 소처럼 재밌게 독서하고 계신 거죠? 재미없으시면 그냥 뛰어넘으시고요. 재미있으시면 밑줄도 치시고 페이지도 접어가면서 닳도록 읽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책을 끝까지 읽어보고 인상 깊게 읽은 구절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도 행복하게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